여러분 한 주 동안에 많이 더우셨죠? 더운 가운데서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오늘 넷째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담임 목사님 잘 쓰신 것처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동안에 직분을 받았던 분들이나 앞으로 직분을 받을 사람들이거나 공히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장 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두를 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라는 뜻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대단히 기쁜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좋은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겁나는 말씀이 많습니다. 뜨끔뜨끔한 말씀이 많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섭다고 하고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두려운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그 약속 문서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평생 살면서 사람 평가를 두 가지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는 사람 평가를요 딱 두 가지 보고 사람 평가를 합니다. 첫째, 시간 약속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 별로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섬기던 이북 목사님은 이북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강건한 사람인데 그 노인네는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 한 10분 전에 미리 옵니다. 그러면 후배 목사들이 늦게 와가지고 이제 어른 목사가 먼저 와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시간이 뭐 늦어서 길이 막혀서 차가 막혀서. 그럼 원로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도 뇌리에서 안 잊어버려. 후배들에게 미안하게 노인네가 너무 일찍 와서 미안합니다. 그럼 그분은 저기 뚝섬에서 다니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겠어. 서울 시내까지 오려면 한 번도 늦게 오는 일이 없고 한 번도 지각하는 일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마음과 생각이 자기의 행동을 우지자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정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일입니다. 우리 김진숙 고사는 승질 나면 열받는다고 그러는데 열받을 일이지 시간 안 지키면 저 승질이 아마 폭발할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두 번째 약속은 뭔 줄 아세요? 돈 관계입니다. 돈 관계. 돈 약속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건 반드시 그런 사람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돈을 꿔줄 수도 있고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자식과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 사모가 아침에 나보고 3만 원 꿔달라고 그러는데 안 꿔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는 저한테 꿔가면 반드시 부부래도 갚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그냥 줘도 꼬강고 앉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당신 꽂잖아. 왜 안 줘? 입 싹 닦으면 다음부터는 안 꽂줍니다. 그 내가 승질나면 그래. 미리미리 쓸 돈을 좀 준비해다 놔둬야지. 왜 돈을 꿔달라고 그래? 그 부부지간에 꽂으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요.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서운했잖아. 그러니까 안 꽂아야 되는데 꿔달라고 그래. 여러분, 부부지간, 부자지간에도 돈 거래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안 할 수 없잖아.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사례비 받을 때만 기억해다 돈 꿔달라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사택에다 필요하면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중요한 거는 시간 약속, 금전관계의 약속은 꼭 지키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잖아.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그러니까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언약, 그래서 이게 언약서야, 계시서라고. 교회 와서 우리가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인격을 배우는 거야. 무슨 인격? 신앙 인격과 사람 된 인격을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인격과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 받은 복을 관리를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교회 다녀가지고 뭐 빌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돌 부처에다 빌고 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복 받는 그런 기복 신앙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약속 백성에겐 약속의 언약대로 살면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벌써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 만들자마자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이미 줬어. 줬는데 무슨 복을 또 달라고 그래? 복 받은 거 관리 잘하고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그래 영원토록 즐겁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사람의 기본 도리예요. 그 이방인과 하나님 믿는 백성하고는 전혀 삶의 패턴과 목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신앙의 인격, 사람의 인격.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젠틀하다고 그러잖아.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젠틀한 거, 멋쟁이, 신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질구질하면 안 돼. 없어도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멋있게 사는 거야, 멋있게. 할렐루야. 멋있게 살아. 멋있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옛날에도 중세 때 이후에 크리스찬 그러면 아주 존경을 받았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는 이만 말씀드리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이후에 3일 만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 부족한 걸 깨닫고 아라비아 광야라는 데 가서 3년간을 자기 스스로 훈련받고 수련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가 됐으니 누구한테 자기가 훈련을 받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자세 갖고는 안 되겠다. 은혜는 받았지만 성령이 임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트레이닝 처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이게 말씀으로 숙달되고 훈련하는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절대 못 이겨요. 거슬러 못 올라가요. 서는 사람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힘을 얻은 다음에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내가 주의 사역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하려면 3년 동안 내 스스로가 뭔가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는 광야야 광야. 그런 데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세계를 정복한 모세, 그리스도, 예수 다음으로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를 복음화시키고 오늘 이 교회가 쓰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중동에 함축되어 있는 이 종교가 세계 기독교로 퍼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랍니다. 세계의 종교로 만든 이스라엘 민족, 베두인족의 종교인 그 종교가 세계 종교로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의 변화로 됐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경을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토라라고 그래가지고 모세 5경이라고 해서 그것만 섬겨.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사복음 빼놓고 가장 중요한 27권 가운데 13권을 누가 기록했냐? 사도 바울이 기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을 기록했는데 이게 뭐냐면 만난 사람, 그리고 세운 교회, 그리고 세계의 교회들과 세계의 성도들과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마지막에는 로마에 자기 스스로 가서 로마에 가서 형틀에서 순교한 분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 바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왜 사도 바울을 내가 얘기하느냐? 이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3권을 보면요. 그런데 그 중에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뭐라 그러냐?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그런다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 신학을 구분할 때 이렇게 역사서 무슨 목회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얘기할 때 뭐라냐? 목회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서신이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을 만난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지적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2차 세계 여행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누구냐? 디모데라는 사람. 루스드라 혹시 기억나는 데 없을까? 아시는 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죠? 성경 박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인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야.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서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디모데를 이제 친아들같이 양육을 하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이 만났는데 다들 자기 생업에 자기 목적, 자기 계획대로 살면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후계자가 돼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그런 사람은 누굴까 생각하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디모데를 택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디모데를 왜 택했느냐? 내가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니까 1장 3절로 그 8절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너구나. 신앙의 연조가 말이에요. 어느 날 탁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주류를 따라서 네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웠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점수를 많이 주는데 그걸 따졌다고. 두 번째는 뭐야?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네가 눈물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심령이 화인을 맞지 않았구나. 내 심령이 곱구나. 세 번째는 뭐냐? 네 믿음을 보니까 넌 믿음 생활이 거짓이 없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거짓 믿음이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적부터 잘 믿었구나. 너는 늘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는 신앙을 가졌구나. 세 번째는 너 참 진실하구나,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 다음엔 뭐를 또 생각하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안수해서 능력 있는 이 일꾼을 하도록 내가 너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냐? 양아들로 생각하고 많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차후에 내 이후에 교회를 맡길 만한 사람을 디모데로 정하고, 그래서 디모데라는 개인을 향해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생각을, 이러이러한 계획을, 이러이러한 자세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네가 목회를 해라 하면서 그 구구절절이 쫙 써놓은 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디모데를 위해서 오늘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했다고.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가 돼서도 강의하고 설교를 하러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세우는 겁니다.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일꾼 세우는 거란 말이야. 사람이 다 하잖아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서 어떻게 일꾼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충성된 종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교회도 성장하고 목사님도 목회하는 데 힘을 얻고 하나님 세계의 복음화가 더 빠르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양육을 해서 어떤 직분을 줘가 어떻게 세워서 어떤 조력자를 만들고 동역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스타일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잖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중요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데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했더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지금 감독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범주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 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좋은 말이지. 미쁘다 그 말은 기쁘다, 좋다 그 말이야. 근데 기쁘고 좋은 게 뭐냐? 이 말이란 말이야. 이 말이 뭐야? 1절부터 13절. 그 1절부터 13절이 뭐야? 사람 세우는 거야. 사람 일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자식을 낳아가지고 학교 안 보내고 공장만 다니면 그게 좋은 일이요?
자식을 힘들고 논밭 팔고 잘 양육을 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 세우면 그거만큼 부모가 기쁜 일이 어디 있어?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쁜 일이 뭘까? 김선철 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목사님 목회하는데 제일 기쁜 일이 뭘까? 지금 내가 다 얘기를 해줬는데 딴소리가 네.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맞지. 그 다음엔 뭘까? 응? 그렇지. 그건 1번이면 요게 2번이야. 1, 2번을 여기서 다 한 거야. 딱 앞에 거 듣고 뒤에.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는 말이야, 교인들 많이 모이는 게 아니야. 많이 모여야 속말 썩이는 것들 들어오면 소용없어. 애매기는 것들은. 그잖아. 요즘에 내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해. 지금은 양적인 교회는 힘들다. 양적인 교회는 못 만들어. 그것도 20년, 30년 전 얘기야. 지금은 질적인 교회를 만드는 목회가 성공하는 목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잘 양육해서 하나가 10명 모같이 하면 되잖아. 10명이 하나 모같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그거. 한 사람이 10명, 20명 모같이 하는 그런 질적으로 잘 성장하는, 그래서 추려서 사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목회야. 목회, 일꾼 만드는 거라고. 교회는 여러분들 모두 충성되게 여기서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기둥감 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예수 권사님은 옛날에 우리 교회 안 나왔어. 근데 지금 저 노인네가 와가지고 예쁜 옷 입고 앞에 앉아서 나는 일꾼 됐잖아. 일꾼 만든 거야 이예수기는. 일꾼이야. 재정부에 있는 사람들 일꾼이야. 앞에 청가대 찬양하는 거 다 일꾼이야. 그냥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그거는 자기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성숙과 성장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목회자에게도 힘이 되는 도력자를 얻어야 되고 교회도 뭔가 힘이 돼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기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큰 나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바로 뭐냐? 일꾼 세우는 거니까 가장 미쁜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다 직분이 있잖아. 무슨 직분이라도 다 있잖아. 교회 오면 직분을 가져야 돼. 직분을 가져야 소속감도 갖고 내 교회라는 말도 나오고 내 목자라는 말도 나오고 뭔가 기도도 하고 싶고 교회도 들어와 보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되지. 사실 직분을 안 가지면 사실 그런데 관계가 없거든. 그 자기 신앙생활은 잘 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잖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잖아. 그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 자기 신앙생활 하면 편하지? 그런데 직분자는 아니거든. 딴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교회도 둘러보고 뭐 어디 제대로 됐나 보고 다 하잖아. 목사님이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 다 나와서 청소도 하고 뭐 그다음에 강단도 정리해줘, 꽃도 관리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마당도 쓸고 다 우리 하잖아.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왜 일하는데? 그 누구 힘든 거 모르나 누가? 바본가? 아니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면 신앙도 멀어지는 거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교회와 가까이 와야 돼. 교회와 자꾸 가까이.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 뭐야? 알기는 잘하네. 멀리 가면 어떡한다고? 철양하고 어떡한다고? 알기는 잘하네. 옛날에 하던 거 줄이지 말어. 옛날에 하던 것보다 더 가까이 와야 돼. 그래야 중직이 되는, 직이 되는 거야. 하직이 되면 안 돼. 중직이 되는 거 알아? 중직?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기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고 자기 신앙이 된다면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꾸 중직으로 성장해가면서 나무가 자라듯이 자꾸 자라야 되는 거야. 그래 열매도 많이 열리고
큰 나무가 돼서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뭐 뒤에 앉아서 편안히 예배드리는 거 모르는 바보 청춘이 어디 있어? 부담 없지. 요즘 그런 교인들 많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전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면 편하긴 하지. 부담 없지. 이러면 하나님 나라 믿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구별해야 되잖아. 분별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할 거 안 하고 가서는 안 될 데는 안 가고 먹고 안 먹고 이러니까 힘은 들어. 그런데 세상 일도 힘 안 들고 돈 버는 사람 봤어? 힘 안 들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봤어? 힘 안 들고 성공하는 사람 봤어? 아니야. 미국속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도 있어.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컴백 라이프 하지 말고 앞으로 할렐루야. 그럼요. 딱 자기 틀에 맞춰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바쁠 때야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나는 꼭 요거야. 내 신앙은 요 틀 안에서만 내 작정해서 난 요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진 말어. 그럼 지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계시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노인네지만 올로지만 노인네 말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절대로라는 말 하지 마. 어떤 사람 그런 말 잘 써. 나는 절대로 지가 뭐 하나님이야, 지가 뭐 신이야, 절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사람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정해서 세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 오늘 이 긴 말씀을 시간이 없는데도 내가 다 읽으라고 한 얘기는 담임 목사 보고, 여러분, 이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가 생각을 해도. 그럼 이제 지레겁을 먹고, 목사님, 왜? 나는 부족해서 다 못해서 자격. 그 말이 아니야. 이 역에 다 맞는 사람이 누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일꾼 세울 때 두 종류로 세우는 거야. 일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하나는 이 사람이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조건 다 따지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을 세워간다고 그랬잖아. 돼가지고 세우려면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한번 손 들어봐. 여기 난 자격이 있어서 됐네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다가 보면 자격이 조금씩 생기는 거야. 하다가 보면. 아니, 권사들 다 자격 있어? 그게 권사 됐어? 장로들 다 자격 있어? 장로 됐나? 아니야. 목사 다 자격 있어? 목사 됐어? 아니야. 목회하면서 다 목사도 자각하고 깨닫고 기도. 배목사 맨날 와서 기도 안 되잖아. 다 된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교만. 다 된다고 하는 사람 다 교만이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부르니 죄인 중에 10승이야. 여기 지금 저 최영훈이 있지만 내 신학교 가서, 야, 여기 의인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지들이 전도사라고 다 의인이라고 손 들더라니까. 전도사 주제에 건방진 놈들이. 그래, 내가 의인들이 있으면 손 들라니까 지들이 신학생이라고 다 지들이 이제 의인이야. 맞지? 로마서 1장 17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의인은 맞아, 법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그랬지, 너희들 의인이냐? 이 교수는 죄인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인 또 손 들어보니까 한 놈도 안 들더라니까. 의인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내가 지금 의인이라 설교하는 줄 알아?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사명을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양 옛날에 핍박자고 살인자였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나는 모든 것은 분토같이 여기고 다 버렸노라. 할렐루야. 그렇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은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 감독자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다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선한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말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알아.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나 똑똑해. 나 잘 알아. 그러지 말라고. 교회는 그런 사람 오는 데가 아니야. 죄인들이 모여서 자숙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새로 거듭나서 성장해 가는 거야.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여기는 하나님 말씀에 계약되면 새롭게 세워져 가는 거야. 그래 중요한 건 뭐야? 심령이 선한 것을 사모하면서 악한 것은 그림자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감독자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직사 세울 때 장로급 되는 사람들은 노회에 가족증명서가 들어가고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가고 호적등본 다 들어가요. 이력서 들어가고. 왜 그러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을 꾸린 사람에 한해서 직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생활의 1번이거든. 1번. 공자의 말씀 한번 제가 해볼까요? 수신제가 그 다음에는 치국 그 다음에는 평천화. 그게 무슨 말이야? 수신을 제가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는 거야.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알고 그 자녀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가정교육이 안 됐다는 말을 쓰잖아 우리가. 잘못되면은. 가정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자 여러분, 가족은 친척끼리 모인 거요, 남남이 모인 거요. 눈치 빠른 우리 김진숙 가서는 탁 나오잖아 벌써. 가정의 출부란 말이야. 남남이 모여서 시작하는 거야. 가정이요. 나도 육씨하고 살잖아. 난 배씨야. 배혁이하고 같이 안 살아. 한동안만 사는 거지. 스타일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 창세기 2장 18절.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육미순이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와주네. 육미순이 또 나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잖아. 가정이 조용하잖아. 우리 가정 시끄러운 거 봤어? 시끄러운 거는 주사 맞으러 가자면 안 가고 병원에 가자면 꿰피고 그러니까 그 승리를 내가 내는 거지. 그 외에는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부부가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부가 이렇게 사이 좋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명을 맡겨도 하자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난장판 집어치워서 한바탕 소리 지르고 쌈박질하고 교회에서 할렐루야 뭐 아멘, 그 무슨 소용이겠어 그게. 그래서 가정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딴 거 복 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봐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가족 식구다. 패긴 말 안 듣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 환장하겠지 내가. 그러나 낙심하지 마. 술 주정뱅이를 20년 기도하니까 장로 만들더라고. 교회면 맨날 웃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퍼러가 그런 집사가 나중에 남편 장로 만들더라니까. 장로가 되고 안 되는 건 아내의 책임인 줄 알아.
가족 잘 다스리고 가정생활 잘 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으니까 다 얘기 못 하겠는데, 그래서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안 돼. 가정에서 중요한 거야, 가정생활이라는 게.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어? 여기 보니까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우리 사회생활이니까 해나가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성숙해 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세상에 하던 걸 어떻게 당장 끊어? 못 끊어, 그거는. 그러나 조금씩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스스로 끊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 거를 하나님 쪽으로 살살 방향을 바꾸면서 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왔다 교인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진짜 좋단 말이야. 완벽해서 해놓은 거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먼저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고 직분을 줘라.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주어라. 그 사람을 교회 생활하는 걸 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사람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요랬대 한 사람은 직분 세웠다가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꾸준히 할렐루야 하는 사람. 변함없이. 여기 성경에 나왔어. 난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우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 근데 교인들이 세울 때는 서약하고 안수받고 할 때는 큰 눈물 흘리면서 이래놓고, 세움을 받은 다음에 자꾸 자기 주장을 많이 해.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하려고 자기 성격대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목회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목사 한 사람이 목회 방침에 따라서 목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 목사님을 어드바이스, 서포트 이거 해주는 그 일에는 없는 거야. 왜 직분을 세워? 목사님 목회를 도와달라고 직분을 세우는 거야. 그게 이제 교회가 기둥이 서서 커져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동기라 그 말이에요. 이 초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초심을 버리면. 네, 초심을. 근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게 딱 되면 이제 자기 색깔들이 다 나오는 거야. 각자 색깔이 다 나와. 그거를 절제하고 죽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대단히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금년 안에 일꾼을 세워야 될 줄로 제가 아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든 다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자기 성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때 그는 영원토록 그 이름이 복음 증거되는 곳에 기억된다고 성경에 말씀해서 오늘날 성경에도 기억되는 이름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직분으로 세워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까지 충성해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귀한 일꾼들이 또 세워지고 지금 세운 분들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목회자가 힘을 얻고,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참 목회자를 위해서 참 깊은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해가는 일이라는 사명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꾼들 많이 되시고 충성된 일꾼 돼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서문학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혈육교회, 지금까지 귀한 직분 맡으신 분이나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당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직분자로 앞으로 세워질 분들이나 또 세워야 될 분들이나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 갖고 주님의 택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기억되는, 기념되는 혈육교회 귀한 일꾼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감독자, 직분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가정, 개인, 교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